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로 믿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소중한 후대들 그리스도 안에 보기 원하여 오늘 모였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말씀 주셔서 내 눈이 아니라 말씀으로 보여지도록, 내 생각 죽고 말씀 안에서 보여지도록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품으사 역사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학은 복음화 제10과 1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인데 읽어봅시다. 읽기만 해도 될 것 같네요. 많이 익숙한 구절이기도 하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순절 날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볕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날이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 기록되어졌습니다. 언제나 성령은 안 계신 데가 없었지만 이날 오셨대요. 다 계셨는데 왜 오셨을까? 영은 안 계신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은 무소부재하셔서 그분의 자기 세계에 안 계신 데가 없어요. 그런데 날 잡아서 오시는 이 퍼포먼스를 행하시고 존재를 드러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성령이 오셨나요? 똑같은 이런 모습은 아닐지라도 성령이 내게 오셨다는 걸 알고 있나요? 성령이 왜 오셨을까요? 성령은 어찌하여 그렇게 꼭 오셔야만 했을까요? 성령으로 오셔야 될 하나님의 사정을 많이 느껴보시나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는 그 심정, 그 사랑 마음을 느끼시나요? 또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6월절 만찬 드실 때쯤 돼서 십자가 지시기 몇 시간 전에 체포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 특별히 그 중에서 난 이제 죽는다, 난 왔는데 나는 이제 죽고 갈 것이다, 난 떠나가야 돼. 흡사꽃이 피었다가 안 지면 안 떨어지면 난감하죠. 우리는 핀 꽃을 좋아하지만 꽃은 시간표죠. 시간표. 다음에 씨를 위한 기필고 떨어져야 될, 죽어야 될 시간표를 가진 게 꽃이죠. 예수께서 난 죽어야 된다, 난 피 흘려 죽어야 된다, 그래야 성령이 오시니까, 삼일체로 표현하자면 그래야 내가 너희들에게 영으로 찾아와서 지금처럼 말고 너희 속에 아예 함께 하자. 내가 죽어야 성령으로 올 수 있고 성령으로 와야 내가 너희 속에 함께 할 수가 있다. 이것이 창세전의 삼일체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토록 그걸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걸 제자들이 금방 못 알아듣지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기 전과
당신에게 성령이 오시고 난 후의 삶이 어느 정도 격차가 나는가요? 내가 성령 없이 산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 삶을 제가 알잖아요. 성령이 오시고 나서의 이전과 이후의 삶이 격차가 어느 정도이던가요? 나름대로 다 틀리겠죠. 표현상 다르겠지만 자기가 알고 있겠죠. 격차가 어느 정도지? 그건 말이 격차지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격차죠. 하늘과 땅 차이, 천국과 지옥 차이. 아마 내가 인생 살아오면서 경험을 수다겠죠. 선언과 경험 속에 사는 게 인생이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봐도 말씀을 들어도 내 경험을 기초로 해서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 듣잖아요. 그래봤자 맨날 발견되는 건 나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육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내가 살아오면서 숱하게 경험들을 해봤잖아요. 나 자아를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경험들이 많잖아요. 그 경험들 중에 성령이 오신 경험, 예수가 영으로 내게 오신 경험이 어떤가요? 그 다른 경험과 비교해 볼 때 어떻던가요?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령이 왜 꼭 오셔야만 됐을까? 성령으로 오셔야 될 그분의 사정은 뭐였을까? 성령으로 안 오시면 안 되나? 예수님 여기 계속 계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성령이 오시기 전과 오시기 후에 내 삶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아, 이래서 성령은 반드시 오셔야만 하셨구나. 오시기 위해서 예수는 피 흘려 죽으셔야만 하셨구나. 꽃은 떨어져야 되니까. 꽃이 떨어져야 말씀의 씨가 맺혀지고 그 씨가 들판 같은 내 심령에 뿌려져서 생명 발화가 되어지고 이 씨가 나무 되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숲을 이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들의 삶에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 기록 사실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각자 개인에게 내게 경험이 되어야 되고 내게 오심이 되어야 되고 내가 성령이 오시기 이전과 오신 이후에 정말로 그건 지워지지 않는 어떤 것으로 문질러도 세상 풍파가 문질러도 아무리 문질러도 창세기 3장이 지금까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것 가지고 내 믿음을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는 영원한 각인으로서 성령이 오셨어야만 된다고요. 네. 예수는 그리스도가 영원한 내 각인으로서 깊이 박혀버려야 된다고요. 새겨져 버려야 된다고요. 그것이 바로 성령 임하심이거든요. 그 예수를 믿고 인생을 1년, 2년, 3년, 24시를 계속 살아오겠죠.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여러 숱한 상황들, 사건들 전개되겠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게 딱 하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다는 것을 당신의 심령 속에 또 더 파고 더 새겨지게 해주시는 것이죠. 슬픔을 당합니까? 그러면 어때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더 새겨주실 텐데. 내가 살다가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지었나요? 죄는 짓지 마세요. 하지만 하루도 죄 안 짓고는 못 살걸요? 우리의 육의 본성이. 죄는 짓지 마세요. 어디 가서 죄 지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지 마세요. 죄는 짓지 마세요. 그는 짓거들랑 지었거들랑 짓고 난 이상으로 말하자면 잘 지은 겁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나타나죠. 나는 이런 존재구나. 이런 존재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소망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범사는 감사함이고 합력의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은혜 아래 있잖아요. 은혜가 뭐예요? 자빠져도 은혜, 뒤집어져도 은혜, 뭐로 넘어져도 은혜란 뜻이에요. 내가 일어서도 은혜, 앉아도 은혜, 살아도 은혜, 죽어도 은혜란 뜻이에요. 그게. 아멘.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어찌 살아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고 어떤 경험을 해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은혜 아래 있는 자에게는. 나에게 성령이 오셔야 될 이유를 묵상하셔야 돼요. 오순절 성령이 오셨다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왜 성령이 꼭 오셔야만 됐는가? 성령으로 오시고 싶으셨던 그분의 심정은 뭐였는가? 그것을 느껴보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그것을 말씀으로 알아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예수 믿어도 왜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삶이 무기력해요? 이런 질문들이, 이런 말하지 않지만, 질문하지 않지만 속에 고민이 있어요. 이 젊은 사역자들, 이렇게 중고, 대학, 청년 이런 사역자들이 평소에는 말하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평소에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분위기에 이제 터놓고 말할 만한 어떤 상황이 되면, 자주는 못하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 말 나오는 게 있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 대학생들은 신앙 고백은 확실한데 왜 삶에서 무기력하죠? 왜 삶에서 왜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객관적인 사실로 기록을 믿고 그 신앙 고백으로는 하지만 성령이 왜 오셔야만 됐을까? 성령이 지금 내게 왜 오셔야만 됐을까? 성령으로 꼭 오시고 싶어졌던 그분의 입장은 뭐였을까? 라는 데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될 때라야 말씀으로 보아지는 나란 존재가 드디어 드러나거든요. 나는 나를 안다 모른다? 절대 몰라요. 알기는 알지 전부 다 삐딱하게 알아요. 자기 위주로 알아요. 자기 위주로. 왜곡되게 알아요. 자기 중심으로 알아요. 자기 중심으로. 바르게 알지 못해요. 언제 알죠? 말씀만 나를 알고 있는데 그 말씀으로 내가 보여질 때만 내가 죄인이구나. 천한 자 맞구나. 나는 정말로 희망이 없는 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역사할 때만 예수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시여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시라는 것을 그때서 알 수가 있으니 그렇지 않고는 신앙생활의 활력과 생명 능력이 나타날 리가 없어요. 아무리 믿어도 안 돼. 지적 동의는 필요해요. 지적 이해는 필요해요. 교리적 이해는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삶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무기력해요. 부부가 한번 살아보세요. 신앙이 삶이 되나? 언제나 벽에 부딪히지. 성령이 오셨다는 내용을 이 본문으로서 이렇게 잠깐 묵상을 해보고 지나가도록 하죠. 태영아는 여러분이 결혼하시고 임신 출산하시느니 태영아는 어떤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교회에서 만들어낸 사역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사역이 아니고 렘넌트 운동의 시작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창조. 불신자도 태행 안에 있고 불교도 태행 안에 있고 기독교도 태행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니까. 다만 그들은 언약이 없고 우리는 언약 아래 있고 언약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만약에 언약이 뭔가를 모르고 태행을 한다면 불신자 태행하나 다를 바가 없겠죠. 우리는 태행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태행을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언약, 그분의 계획, 그분의 비밀을 들여다보고 싶은 것이죠. 그 안에서 이 축복이 나왔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타이거를 창조하신 생육하게 하신 그분의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뭘까?
금방 아시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음으로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고 싶다라는 언약적 소원을 품는 이것이 바로 파행하는 렘넌트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파행과 렘넌트를 두고 부부의 결혼, 부모의 출산, 육아가 당연히 따르는 것이고 오늘의 주제는 그 부모의 삶의 행함으로 자녀를 축복하자라는 제목이 오늘 나온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부모의 삶의 행함으로 자녀를 축복합시다. 그러니 여러분 느낌이 뭐가 들어요? 자신 있어요? 자신 떨어지죠?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오늘 메시지는 참 중요해요. 중요한데 제가 설명하기가 제가 일단 부족하고 좀 짧은 그 시간에 부족한 데다가 짧은 시간에 좀 깝깝한 면이 너무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까딱 잘못하면 종교되고 그 아주 작은 미미한 차이로 말미암아 이게 성경이 펼쳐질 수도 있고 진리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까딱 잘못하면 율법적인 종교가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설명이 중요한데 말하는 저보다 듣는 분이 더 잘 들으시오. 잘 세게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저 서론에서부터 좀 중요한 걸 결론 하나 해볼까요? 삶의 행함, 내 삶의 이유라. 우리 지난번에 찬송 불러주셨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그 노래를 듣는 순간 뭘 생각했다 그랬죠? 내 삶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삶의 이유가 떠올랐다고. 하나님의 삶의 이유가 삼일체입니다. 하나님의 동선이 삼일체입니다. 하나님의 삶이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삶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은 예수로 삽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삶입니다. 삼위일체 성령이 왜 오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약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자기 일 때문에 오신 분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들으면 그 안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무슨 복? 그의 뜻이 그에 의해서 이루어져가는 복을 받는 거예요. 피조물은 그것이 피조물이란 뜻이에요. 이걸 모르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 자리를 찬탄해서 주체자의 자리에 딱 서버리려고 그러죠. 불교처럼 모든 종교는 절대자, 자연을 초월한 창조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믿지 않아요. 모르니까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출발되죠? 나 인간으로부터 출발해요. 나 존재로부터 출발해요. 내가 어떻게 잘 살 거냐? 성실하고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지. 그러므로 내 다음에 나를 더 훌륭하게 만들어 가야지. 나로부터 출발되는 게 모든 종교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나로부터 출발되는 게 아니라 나를 있게 하신 존재의 궁극적인 근원 대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어. 아들은 오셔서 그 언약을 십자가의 피로서 이루신 분이야.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확인해 주셨어. 이거야 저거야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설명해 주시고 그것이 곧 내가 그 안에 있음을 그가 내 안에 계심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이유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이 내 비전 그러면은 여러분은 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하니 이제 알겠나요? 하나님의 비전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기독교인이에요. 불교는 내 비전으로 출발해. 왜냐? 나로 출발되는 거니까. 불교는 유교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시작이에요. 인본이. 그러니까 비전 그러면 나의 비전
청소년들에게 너의 비전을 키워라, 내 꿈을 가져라, 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건 우리 메시지가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성경은 그런 걸 기록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 관하여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 관하여 기록한 책이 성경이에요. 우리 얘기를 하고 싶어 성경책을 쓰신 게 아니고 자기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게 성경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에게 비전을 품으라, 그런 정도의 수준의 메시지를 하면 안 돼요. 비전이란 단어가 나오면 딱 생각이, 우리는 어디로 간다? 신본주의. 하나님, 그분이 품으신 비전,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 그게 어디 있다? 성경에 있다. 누가 가르친다? 성경이 가르친다. 그걸 체현하여 육체화시켜 그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삶의 이유, 그러면은 복음을 받은 사람은 내 삶의 이유란 말이 나오거나 들으면은 빨리 하나님의 삶의 이유가 자동으로 떠올라야 복음이야. 그것이 인본이 아닌 하나님을 인격자로 뜻 가진 분, 시작하신 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믿는 자의 첫 번째 행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것이 영적으로 조금만 딱 갖추어지면 성경을 보거나 말씀을 듣거나 할 때 딱딱딱 정리가 나와요. 그런 면에서 삶의 행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뭘 생각하셔야 되죠? 나의 삶의 행함이 하나님의 삶의 행함에서부터 비롯되어졌다는 것을 알고, 거기가 기원이다, 거기가 시원된다라는 것을 알고 빨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고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녀는 부모의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삶의 행함으로 보여주는 모본으로 된다는 것은 불교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다 알죠. 그건 일반 도덕상, 일반 상식에서만이니까 다 알죠. 세상 사람들이 부모가 잘 살아야지, 부모가 자기는 잘 살지 않으면서 자식에게 자꾸 잘 되라고 잘하라고 말하면 잔소리밖에 안 된다는 것은 다 상식적으로 알려진 바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 말도 일부 있고, 왜냐면 우리는 진리는 일리를 배척하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일리를 일리답게 네 자리가 있어 라고 규정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진리예요. 넌 진리, 일리 있다에는 아무 필요치도 않아, 이게 진리가 아니고, 넌 이리 와서 내 쫄병 해라, 내가 필요할 때 부르면 호출하면 빨리 와, 그렇게 자리매김을 해줄 수 있는 권세가 성경이에요. 성경은 왕의 책, 전능자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불필요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상식이, 그러나 반드시 삶의 행함이 옳게 되려면, 바르게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삶이 뭐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 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메시지, 이게 다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태영아 시간이니까 태영아로 얘기하지, 이건 전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실 율법적인 행위 속에 갇혀 있어요. 왜요? 복음을 모르면 그렇게 돼버려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은 복음을 더 알아가지 않으면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기 행위 속에, 자기 중심 속에, 인본 속에 다 갇혀져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의 삶이 예수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잘 못 들어볼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왜 하나님의 삶인지. 창세전에 보이지 않는 그 아버지가 아들로 왜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나다라고 보여주셨는지. 아버지는 그렇게 라이프 스타일, 삶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아들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다시 자기 종적을 감추면서, 왜 감추죠? 그 선명하게 당신의 마음 스크린에 띄워버리려고, 생각 스크린에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팍 박아버리려고, 육체에 보이는 모습을 감추어버리고 오순절 사도행 2장의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어떻게?
각각 그 머리 위에 이마에 있더니 각각 예수님은 내 안에 각각으로 계실 수가 없어요. (1번) 부모와 후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부모는 그 형상을 생육하는, 즉 또 다른 면에서 창조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됐죠. 그렇게 위임받았으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을 그냥 하나님이 필요한 수준으로 노트북이나 컴퓨터 보면 스펙이 나오잖아요. 자동차도 스펙이 이 성능. 인간을 만들 때 IQ는 한 500, 눈 밝기는 5.0.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재훈을 스펙을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런 성인으로 완성된 존재로 창조해 버리면 되잖아요. 못 하실까요? 왜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뜻이라면 왜 그게 불가능하겠어요? 전능자 비슷하게, 하나님 비슷하게 아주 능력진인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고 남녀에 의해서 자기 형상을 생육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 이유는 뭘까요? 다 따져보려면 한참 나가야 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리스도도 그렇게 태아로 오실 것이거든요. 그 얘기는 좀 더 길지만 생략한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움직인다, 하나님 뭔가 말씀한다, 하나님 뭔가 행동하신다 그러면 무조건 우리는 아 그리스도 때문이구나로 아시면 일단 좋아요. 그리고 나면 나중에 다 맞아. 그게 왜냐하면 그것만 답이니까, 그것만 진리시니까. 마귀는 뭐 할까요? 그냥 바로 답 나오죠. 형상을 파괴하고 부모의 육아를 파괴시키겠죠. 왜 그럴까요? 목적은 즉 그리스도를 위하여죠. 그것이 마귀의 목적이죠. 그래봤자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조차도 주가 그리스도 되시는 것을 위하여서만 존재할 뿐이에요. 마귀가 역사해 봤자예요. 봤자예요. 부모와 후대는 함께 구원받아야 하고 함께 예배해야 하고 함께 축복받아야 되는 그 왜요? 하나님 우리 조라고 우리 가정 화목하라고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2번 이게 이제 부모의 삶이 나오는데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걸 깔고 첫 번째 우리의 삶의 행함을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구약적 표현으로는 여호와를 아는 것, 신약적 표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호세아 6장 3절 아시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신약의 요한복음 17장 3절 아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게 영생이라고? 참 웃기죠? 참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전혀 안 웃기시는 것 같네. 참 웃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영생이 그런 공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불교에 심취되어 있거나 유교에 심취된 사람에게서 이런 거는 전혀 씨알이 안 먹히는 거예요. 전혀 못 알아들을 뿐 아니라 왜 우스운 거예요. 무서워. 유교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미련하게 보이고 우습게 보이거든요. 로마서 1장 20절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그냥 우습게 보거든요. 하나님의 가장 심오한 비밀이 이건데 하나님의 영생을 자기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주시기로 하나님이 법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요 법이라는 것을 세상은 모르니까 웃겨요. 영생을 얻으려면 적어도 목표치를 제시하고 도덕적 수준, 삶의 행함의 수준, 교육 수련의 수준 이런
지표가 나오면 차라리 굉장히 편안하고 내가 못할지라도 타당하다고 여겨지지. 내가 그 수준에 도달이 못된다 할지라도 옳다고 인정할 수가 있어. 근데 영생이 어디서 온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뭘까?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 예수를 안다는 게 뭘까? 하나님을 아는 것. 구약에는 여호와를 알라, 신약에는 여호와를 알라고 하지 않아요. 왜요? 급수가 달라요. 더 완전 계시로 나가는 완전. 구약은 유치원생에게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고, 신약은 수면 위로 노출시키죠. 아이의 예수를 믿어라. 여호와를 알자 막연한 거지. 유대인들은 여호와를 믿을까요? 믿는다고 저들은 알고 있지. 여호와를 알까요? 안다고 생각하고 있겠지. 그러나 진짜 알까요? 모르죠. 왜 모른다고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지 않거든. 그러면 여호와를 아는 게 아님. 그게 여호와를 믿는 게 아님. 여러분은 예수를 믿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구약의 여호와를 이미 안다 정도를 훨씬 넘어서 버린 것이죠. 훨씬 넘어서 버린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 안에서 삶의 행함이, 즉 하나님의 삶의 행함 안에서 내 삶의 행함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다. 나오게 돼 있다. 반드시 나오는데, 그 말은 그럼 내가 완전한 행함이 된다는 뜻이냐? 내 경험상 절대 그렇지 않죠. 않지만 내 신앙 삶의 시작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건 분명히 저도 알고 있고, 분명히 그 복음 안에서의 은혜 안에서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이끌어내고 신앙생활 되도록 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죠. 부정할 수가 없이 알고 있죠. 하지만 내 삶에서 내 스스로 완전하다는 뜻은 아니라 많은 실수를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세워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가시더라. 어디로? 그리스도께로. 야고보서 1장을 펴시고 오늘 본문을 좀 읽으시면 좋겠는데,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인정하겠죠. 예를 들어 예수 믿는 사람이 행동을 잘해야지, 행실을 잘해야지, 이렇게 말하면 맞다고 하겠죠. 맞잖아요. 맞는데 본질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복음의 표현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설명한 내기가 묘해요. 좀 깝깝하고 제가 설명할 능력이 딸리고, 여러분 각자가 성령으로 알아들어야 되고 또 스스로 묵상을 하셔야 되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설명이 많이 필요하긴 한데,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행하는 게 뭘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 2장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삶의 행함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강조해 주네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나요? 행함으로 받나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받죠. 그건 명확하죠. 성경 전체고, 그리고 로마서, 갈라디아서 등등 어디에서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게 정확한 복음의 말씀이죠. 그러면 야고보서에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믿음 아니다, 죽은 거다. 그럼 여러분 교인 중에 어떤 교인이 아니 왜 저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행하는 행실이 그렇게 별로 좋지 않을까? 좀 부족할까?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죽은 자, 믿음이 죽은 자라고 여러분이 단정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단지 그 사람의 행실이 조금 모자라게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은 자다, 믿음이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지만, 복음을 믿지 않지만 율법에 의해서 그 행함이 굉장히 착하고 선합니다. 아주 착하고 선하고 가정도 화목하고 아이도 잘 키웁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믿음이 살아있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죠. 여기서 말한 행함과 믿음은 뭘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도덕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우리가 보기에 선하다, 의롭다, 착하다라는 그런 행함하고는 다른 행함이겠죠. 그저 설명을 제가 많이 해드리는데 줄여서 그냥 결론적으로 말할게요. 여기서 행함은 곧 믿음을 뜻하고 믿음은 곧 행함을 뜻하죠. 행함은 믿음이 있는 그 행함, 믿음이란 행함이 있는 그 믿음. 예를 들어 말씀을 행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호사 그 말씀을 믿고 내가 뭔가를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그 행함이란 항상 말씀이 내게 올 때 그 말씀을 내가 인정하고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행함이라고 해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의. 저 사람 착하게 산다 할 때 도덕은 그 사람 중심의 행실을 보고 판단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착하심이신, 하나님의 착함이 예수의 예수, 하나님 우리에게 착한 일을 행하셨죠. 뭘 행하셨죠? 예수. 그 예수를 내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 나는 착한 일을,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행함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물으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게 네가 해야 될 하나님 일이야. 아멘. 그러셨죠? 그 믿는 게 일이라, 믿는 게 행함이고. 죄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야. 믿음. 죄인은 믿음으로 의로워지니까, 죄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그러면 나타나지는 삶의 행함은 그럼 뭔데? 불교도 유교도 삶의 행함이 있고 잘 가르치면 아주 훌륭한 인품이 나오는데, 그것을 성경은 행함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촉발되어진 믿음의 행위, 그 믿음으로 행하는 행위. 비록 기독교인이 비록 그런 일이 있으면 별로 안 좋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는 현실, 비록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불교인보다 그 부부의 삶의 행함이 좀 인격적으로 딸린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그 부부의 삶에서 말씀의 행함이 나오는 것으로 인정을 받지, 예수와 관계없이 인품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너 참 잘 행한다 라고 카운트해 주지를 절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잘 산다고 구원해 주고 너 잘못 산다고 구원을 뺏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를 믿는 자를 잘 행한다, 잘 믿었구나, 넌 정말 선하다, 넌 착하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서론에서 이런 단어 말 표현이 떠오르면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늘로, 하나님으로 보라고 내가 권면을 드린 거예요. 선하다라는 게 나오거들랑 내가 선한가 네가 선한가 이런 식으로 도덕의 기재기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 창조하시고 그날마다 늘 좋았더라 그걸 선이란 단어예요. 신약의 선이란 단어, 착한 일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는 이는 이가 그러잖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는 그 착한 일이 우리가 하는 착한 어떤 일이 아니에요. 주체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행하신 게 착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착한 일이 예수라고. 예수 아들로 오시고 성령으로 오시고 그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 안에서 그 일을 내 안에서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라는 뜻이지, 내가 받은 사명, 내가 할 수 있는 착한 일을 그가 이루실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은 불필요한 거 아니, 그 하나님의 착한 일 안에서 내가 사명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한다면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아이 참 내 얘기했어.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인 타행아 부모가 다른 종교인 타행아 부모보다 혹시 행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비교를 볼 때 더 잘할 수도 있고 더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아들을 믿는 것, 그 믿음 안에서 복음을 내가 받고 보니, 성령이 임하고 보니 내가 거기서 촉발되어지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비전을 놓고 기도해야지. 여러분 아까 기도했잖아요. 그거는 종교 기도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는 왜 구별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타행아 양육이 그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비록 불신자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보다 여러분 자녀가 명문대를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혹시 어떤 문제가 지금 성장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끝난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평가 결론이 끝난 게 아니고 끝까지 주를 바라보고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알지?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의 그분의 행하심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들으면서, 들으면 왜? 그 안에서 내 삶이 나오니까. 그 안에서 나온 내 삶이라야 일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온 삶,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이런 행함이란 단어가 나오면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3번에 부모의 삶의 순종 실천은 오직 성령으로 되어집니다 라고 합니다. 엄청난 언약, 최고의 언약이죠. 오직 성령으로 되어집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령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형편과 처지를 보고 그걸 계속 살피고 성찰하고 명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나 깨나 하늘의 하나님, 보내신 아들, 오신 성령이 누구신가를 자꾸만 들어야 돼요. 자꾸만 들어야 돼요. 내 비록 아직 행실이 남 앞에 내세우기에 좀 부족한데 아무 개의치 마시고 그것 때문에 자기를 평가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바라보시라고, 들으시라고. 계속해서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니까, 안 될 사람이 없으니까. 되더라 되더라 되더라, 이게 사도행전 기록이네. 되더라.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너의 힘으로 안 된다, 내 능력으로, 내 영으로 된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 딴 걸로는 증인의 삶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잘 살면 아, 그 사람이 믿는 종교가 참 좋은 거구나 라고 해석을 하죠. 그거는 증인의 삶이 아니에요. 또 혹시라도 또 조금이라도 빗나가지 않도록 하려고 제 경우를 통해서 보면, 저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기독교인의 삶이 시작이 됐고, 예수께서 오심으로 그 성령이 오신 거다라는 거, 그때는 초신자 시절이니까 지식이 없어 몰랐는데,
점점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내게 성령이 오셨구나.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삶의 기독교인의 삶의 행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확연히 다른, 완전히 다른 딴 나라 사람이 됐어요. 내가 육의 나라에 살다가 다른 나라 영의 나라로 호조를 옮긴 것처럼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사람이. 그러면 내가 행실이 완전했냐? 아니요. 숱하게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를 많이 했죠.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범죄하거나 말씀을 어기는 일들이 제게 너무너무 많이 있었죠. 그것이 나름대로 사람마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제게도 있었죠. 완전하지 않죠. 그런 가운데서 제가 주께서 성령으로 은혜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고 온전하게 해 주셨사오니 오직 그것뿐이다. 그것으로만 다 된다 라고 제가 고집할 수 없었고 내 행실을 하나님 앞에 다시 내어놓고 인격적으로 고백하면서 고치기도 하고 결심하기도 하고 다시금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를 향하여 걸어가겠습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내가 상식을 무시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고치기도 하고 결단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그냥 복음으로 된다, 은혜로 된다, 그것으로 다 되는 거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영지주의 같은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복음이면 다 됐는데 뭐 이런 거 좀 하면 어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 다락방 초기에 제가 여러 만났거든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뭐 복음 다 끝났는데 이런 행실 좀 하는 게 어때서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나 아직 복음에 답 안 났냐? 요렇게 겁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코 그러면 안 돼요. 복음은 완전하지만 완전한 은혜가 임했지만 내가 상식을 가지고 복음을 이루는 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가 그 상식을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상식 또한 내가 포용하며 인격적으로 회개하고 인격적으로 결단하면서 살아왔다. 그러면서 내가 변화되어져 온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서 예수를 아는 데서 내가 점점 달라져 왔다. 또 설명이 참 어렵다. 저는 예수 믿고 지금까지 오면서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나는 변화가 뭐지? 예수를 아는 데서부터 나는 자라가는 것이 달라진 거예요. 똑같이 실수를 할 수 있어도 그 실수를 보는 내 믿음의 관점이 많이 바뀌어 버렸어. 그리고 그 실수가 점점 줄어들지. 그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범죄가 점점 줄어들지. 내가 변화됐다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아는 지식이, 즉 하나님의 나라 영토가 내 안에서 점점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가 그 성령 충만을 안 받으면 나의 모난 성격이 아직도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오늘 설교는 이런 거 설명하다가 다 갔네. 그러니까 복음 들으면서 애 키우시라고. 내가 문제가 어느 정도 있든 여러분 자녀가 문제가 어느 정도 있든 그걸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결론 내지 말고 됐다 안 됐다 그러지 말고 그래서 결론으로 성령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으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 성령으로 남편은 아내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 자녀는 부모 공경으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 부모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의 양육함으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 예수 믿는다고 최고의 선남선녀를 짝을 지어주시는 게 아니라 내 눈에 좋은 대로 기도하는 가운데로 만나서 결혼을 했지요. 잘하신 거예요.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뭘 해야 돼요? 예수 믿고 너희들 잘 살아라도 중요하지만 그래야 되겠지. 그러나 그게 아니고 메시지는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으니 둘이 잘 살아야지 라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힘든 사람은 힘들어요. 안 맞는 것 여전히 안 맞아요. 복음으로 너희들이 복음 때문에 너희들이 만났음을 인정하라. 아멘. 복음 때문에 너희들이 부부 됐음을 인정하게 될 거예요. 내 변화 상대 변화 상관없이, 상대가 내 마음에 얼마나 맞추고 안 맞추고 상관없이 복음으로 복음 때문에 우리가 부부 됐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말씀이 인도해 갈 거라. 끌어가요. 안 따라오면 모가지를 잡고 끌어가요. 매가지를 잡고 때로는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확 끌고 가요. 어떤 경험 속에 땅 부딪히게 해놓고 거기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예수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쳐주세요. 우리는 예수를 속된 표현으로 까놓고 얘기하면 예수 믿고 예수 이용해서 나와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당신들을 이용해서 예수 잘 되기를 바라세요. 아멘.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어릴 때는 왜 나를 좋게 안 해주는 거야 양양양 그러다가 철이 들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로 영광이구나. 그분은 주권자구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주권자구나.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모르거든. 너무 모르거든. 그래 성령으로 살다 보면 철이 조금씩 들면 그분의 주권자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것이 내 복이구나. 그만 얼른 이제 기도하십시다. 복음 때문에 만난 부부, 복음 때문에 자녀 양육하는 현장, 그 하나님의 이유를 말씀으로 알아듣게 해주시고 마음의 결론 나도록, 답이 나도록, 아니 결론 쪽으로 지금은 잘 몰라도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태영아 양육의 연장에 오직 말씀 받으며 그 말씀으로 복음으로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자, 복음으로 삶의 행함으로 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가 세상에서 1등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부모와 함께 자녀가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들으며 자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 양육의 현장 되기를 원하오니 말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 언약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확신으로 서서 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축복할 수 있도록 모자라지만 부족하지만 복음 안에서 당당하게 축복할 수 있는 자 우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